안녕하세요. 로건천입니다. 복음을 말하다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본심과 그 다음에 이제 이론, 왜 이렇게 복음이 어떤 얘기를 하려는지를 이제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줍니다.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약간 이제 죄라는 초점에 가 있어요. 일단은 이제 그 유대인에서 시작된 복음이 로마로 넘어가면서 이제 많은 이제 이방인들이 이제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그러면 이제 그 복음의 내용을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일단은 그들에게 문안을 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제 복음이 왜 주어졌는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죄라는 관점에서 1장부터 3장까지를 길게 할애를 해요. 초반부로 이제 죄에 관련된 설명을 충분히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서 아들을 내어주신 사건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4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로서 우리가 받았다 하면서 뭐 다윗과 아브라함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5장으로 오면 이제 그러면 왜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내어줬고 우리를 구원자줬냐, 이 주제를 이제 5장에서 풀어가거든요. 그 주제의 핵심은 이제 너무나 잘 알다시피 사랑이죠. 하나님의 감출 수 없는 숨은 동기, 사랑.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인간과 하나님이 아름답게 에덴 동산에 누렸던 첫사람 아담이 누렸던 그 사랑을 회복하고자 이제 예수님을 내어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로마서 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은혜라는 동기를 은혜로서 하나님이 복음을 허락하셨고, 그 은혜로 복음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서 이제 화평을 누리자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때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인데 일단은 원어로 좀 볼게요. 원어로는 이것을 이제 화평은 이제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에이레네고 화평 번영이란 뜻이고요. 그리고 이제 누리다는 이제 에코라고 하는데 붙잡다 소유하다 정도의 뜻으로 이렇게 풀이가 되더라고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 우리에게 주신 이 화평, 그리고 이 누린다라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이게 표현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그 화평을 소유한 거예요. 근데 이 소유를 우리가 무슨 굉장한 의를 행해서 소유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그것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희생시켜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소유권, 하나님과 화평을 누렸던 그 소유권을 다시 회복시켜줬다고 이게 개념을 잡아주거든요. 이걸 이제 영어로 한번 보면은, 영어로는 이제 Therefore being justified by faith, we have peace with God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표현은 아무래도 by faith, 믿음으로써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공의롭게 설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피스를 가진 거죠. 화평을 가졌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위드를 썼어요. 이 킹제임스 버전이거든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영어 버전은. 그리고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간통해서, 통하여서, 굉장히 강력한 이 표현인 거예요. 이 through 하나라는 표현 하나만 보고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여기는 해부로 썼잖아요. 소유하다. 그러니까 원어로 보면 소유하다이고 또 여기서도 해부라는 표현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화평을 소유하게 된 존재가 된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써. 그리고 by whom also we have access by faith into this grace, wherein we stand and rejoice in hope of the glory of God. 말 그대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이제 모든 소망을 즐거워할 수 있게 됐고, 그분 안에서 이제 즐겁게 은혜로서 서게 됐고, 그게 이 믿음으로써. 이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은, 이제 로마서 5장 보면은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믿음이겠죠. 우리 편에선 믿음이 필요한 거고, 하나님과 이제 함께하는 관계 안에서는 피스를 소유했다가 되는 건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믿었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줘서 우리에게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권위를 허락하셨다. 좀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것을 소망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데, 이런 이제 것이 이제 은혜로서 이제 주어지게 되면, 이제 그 로마서 이제 5장을 보면은 이제 어떻게 가냐면, 이제 우리가 막 이제 뭐 기쁨으로 모든 걸 이겨내고 뭐 인내하고 소망은 인내를 갖고 뭐 이렇게 표현을 쭉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구원이, 그러니까 단지 우리를 막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하하호 하면 에덴 동산에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도 굉장히 어렵고 척박한 상황 가운데서 부르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도 되게 어려움이 많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상황을 잘 이겨냈죠. 왜냐면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도와주셨거든. 원래 아담 첫사람이 범죄하기 전에는 그런 어려움을 굳이 가질 필요는 없었는데 어쨌든 범죄한 후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는 없었어요. 우리를 어쨌든 건져는 내셨지만 우리를 그 가운데서 또 하실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이제 5장 이제 그 3절부터 보면은 5장 3절부터 단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러니까 주체가 성령님이 돼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제 복음의 내용들이 있고 그 내용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합평을 누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얻은 그것을 믿음을 붙잡게 하시는 분이 이제 성령님이시고 우리는 그 동기를 알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이겨내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의인에 의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있다. 이 표현은 쉽게 말하면 이순신 장군을 위해서 죽는 충신은 있을 거예요. 이순신 장군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뭐 유명하신 애국심을 가지고 앙중근 의사도 있고 그러니까 순국을 하시잖아요. 뭐 그리고 유관순 열사라든가 되게 유명한 분들 많죠. 그뿐 아니라 전 세계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위인들이 있을 거예요. 삼국지만 보더라도 거기에 있는 수많은 장수들이 자기 야욕과 사심 때문에도 움직이지만 나름대로 그 자신의 죽은 후에 특히 이제 우리는 이제 연산국지 보면은 이제 그 유비를 때문에 이제 간호장비 뭐 조자룡 같은 이제 장수들이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충성을 바쳤는지 알 수 있고 성경에도 다윗왕을 위해서 죽으려고 했던 이제 3명의 용사가 있잖아요. 물을 이렇게 누가 나를 위해 물을 이렇게 떠다 줄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목말라서 그걸 표현했더니 3명의 이제 다윗에 충성된 장수 3명이 가가지고 적진 한복판을 뚫고 가서 물을 떠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헌신적인데 근데 그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는 문제는 이거죠. 예수님은 뭔가 우리가 훌륭한 뭐 유관순 열사라든가 뭐 그 이순신 장군 같은 뭐 다윗왕 같은 그런 굉장한 사람이 아니라 죄인 창녀촌에서 이제 허우적거리고 당장 사형 선고를 받아도 마땅한 뭐 미성년자를 이제 강간하고 살해한 그런 악한 뭐 히틀러 같이 이제 많은 유대인들을 이제 생체 실험하고 죽인 그런 악한 몇백 명을 이렇게 살해하고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를 엄청 핍박한 그런 이제 순사들 일본 순사들 어떤 명분으로는 어쨌든 이 세상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죄인들이 많거든요. 우리도 솔직히 이게 다 얘기하지 못하지만 내면 안에 이렇게 정밀하게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죄인이라고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알고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포기하더라도 우리를 건지시겠다라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 우리를 살리시기로 결정했다는 이 동기 알게 되면 이제 정말 이걸 설명할 수 없는 동기예요. 빌 게이츠가 어느 날 저 아프리카의 가난한 친구들을 위해서 지금 그것 실제로 만들고 있죠. 그 물을 이렇게 대변본 용기들을 어떤 기계 안에 넣어놓으면 거기에서 증기를 내가지고 그 수분을 만들어서 마실 물도 만들어내고 에너지도 만들고 하여튼 그런 이제 것들을 하거든요. 지금 이제 그런 게 유튜브에 영상으로 올라와 있는데 어쨌든 뭐 굉장하죠. 근데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단 말이에요. 빌 게이츠가 만약에 저 오지에 있는 친구를 위해서 내가 전 재산을 저 하나이를 위해서 다 내어주겠다 해도 우리는 믿기 어렵잖아요. 아무리 그러니까 자선 사업이나 이런 차원에서 인도적인 주의에서 차원에서는 도와준다라는 거는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하고 뜻을 높게 평가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것도 창조주가 일국의 국왕이라도 아마 이제 불가청 천민 같은 그런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왕자를 퍼병해서 그들을 이제 건져낸다. 상상하기 어렵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결정을 하신 것을 이렇게 보여주신 거 되게 극단적으로 대조하면서 이순신 장군 위해서 충신 목숨을 걸고 이렇게 싸우는 사람은 있을 거예요. 뭐 예수님 때문에 베드로도 이제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근데 반대로 가룟 유다 때문에 내가 목숨을 걸고 그를 구해내겠나이다 할 사람은 없겠는데 예수님은 그런 가룟 유다조차도 살릴 수 있으면 목숨을 내어줘서 살리려고 하셨고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랑 별반 차이가 없는 베드로 저주맹세 부인했던 베드로한테 다시 찾아와서 이제 제자로서 회복시키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희생과 사랑과 헌신이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을 구원을 받았다. 여기도 보면 알겠지만 그의 피로서라고 그냥 우리가 그의 피로서 예수님의 이제 죽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성경에서 피라는 표현을 이렇게 많이 쓰냐면은 가장 적극적이네. 죽음에 대해서 가장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가치를 가장 극대화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 피예요. 피는
사람은 어쨌든 몸에 흐르고 있는 그 생명에 직결된 그것이 피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피라는 표현을 희생제물이라 뭐 여러 가지 표현하겠지만 예수님의 그 희생,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줌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우리는 죄가 있단 말이에요. 이 죄를 하나님은 심판해야 되는데 없다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 죄를 대신 피값으로 치러주시고 우리를 사셨는데, 중요한 건 이제 예수님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피조물이죠. 이 지구상에 여태까지 아담 첫사람부터 지금까지 태어난 모든 인류를 합치고 앞으로 태어난 수많은 인류를 다 합쳐도 그 모든 생명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의 어마어마한 그 인류의 모든 피조물 합쳐도 창조주 한 명을 넘어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창조주는 그보다 더 많은 수를 만들면 되거든요. 근데 그 창조주 한 분이 죽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건 수많은 피조물이 전부 믿어도, 근데 하나님은 그런 극단적인 선택으로 우리를 건져주면서 그러니까 이거를 믿는 것이 의롭다는 건 바로 이 의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에 희생하신 그 의는 다른 게 아니고 의로운 행위예요. 내가 누군가의 이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내가 번 돈의 일부를 기부했다. 이것도 의가 될 수 있고, 나라에 어려움이 있어서 내가 전장에 이렇게 나간다. 이게 그러니까 왜군이 쳐들어오니까 내가 이제 군인으로서 이제 나라에 이제 충성해가지고 싸우는 것도 의롭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불의한 이제 법정에 선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의롭게 서가지고 이제 변호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걸 의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의는 창조주께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목숨을 내어주고 건져줬다는 이 의. 우리가 믿음으로써 내 것으로 받으면서 예수님이 치렀던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덮어진 거예요. 우리가 지은, 나 한 사람 인생 가운데 지은 죄가 아무리 커도 예수님의 희생보다 클 수가 없어서,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는 이 내용을 의로 삼아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상실한 상태에서 의라고 말하면은 그거는 이제 이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구원의 엄청난 본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예수님이 죽고 사는 것 때문에 그걸 믿었는데 왜 구원을 받느냐 하면, 나의 스스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변호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대신 희생으로 치러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희생값으로 우리가 그걸 내면서 의로 삼고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는 것.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5장이어서. 그리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읽을 필요는 없는데 결국 이제 예수님이 여기서도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걸 계속 반복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은 원수예요.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 앞에 죄졌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원수됐다는 얘기.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거나 어길 수 없어요. 깨트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우리조차도 하나님을 어겼다 그러면 즉각적인 심판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죄인 거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원수됐고, 그 원수의 최고 위에 있는 건 사탄이죠. 하나님을 먼저 반역했던 자고, 그 자가 이제 모든 거짓의 아비이며, 그 인간을 깨가지고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하는 삶을 살게 함으로써 원수였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희생시킴으로써 먼저 우리를 건져내셨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화목하게 살면서 이제 바꿔나가는 과정이 있는 건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화목하게 된 자로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또 부활하셨잖아요.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분은 이제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어쨌든 이제 부활하심으로써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이제 사단의 모든 사망 권세를 끊어버리시고, 이제 우리를 이제 구원하시면서 이제 그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까지. 이 다른 게 이제 믿음이 아니라 단지 예수님이 죽고 우리 대신 죽었다, 여기까지 가면은 안 돼요. 왜냐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이유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우리들을 다시 회복시켰을 뿐이나 우리들의 이제 왕으로서. 그러니까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그 내가 하고 싶었던, 그러니까 내가 왕 되어가지고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나를 폐위시키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예수님 왕으로 섬기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 돼가지고 사는 삶으로 이렇게 전환시켜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단지 이제 나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 지옥 갈 영혼 천국 갔다가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고 묵상하면서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전혀 다른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원래 그렇게 살아야 되는 모습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 왕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단번에 되면 좋겠는데 과정이 있는 거죠. 그 성령님이 계속 우리를 이렇게 터치해주고 고쳐주는데, 그래서 모태 신앙들이 이런 부분에서 더 강점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죄에 노출된 만큼, 그만큼 세상에 노출된 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많이 멀어졌을 뿐 아니라 많이 자아가 망가져 있거든요. 아무래도 세상에 죄에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더 흉악한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사도 바울 같이 교회 안에서 충분히 이렇게 훈련받았던 사람들은 비록
그래도 존재하는 재성은 있죠. 자기 욕구가 있고 하나님 잘 몰랐을 때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근데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고 살아간 사람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랄까 좀 마음을 많이 지켰으나 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노출이 덜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죄를 덜 진 만큼 죄에 대해서 잘 모를 뿐더러 거기에 이제 마음을 잘 안 내주는 술을 마셔본 사람과 술을 안 마셔본 사람의 차이는 술 한번 맛보면은 그냥 술을 봐도 저런 맛이겠다 이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술을 입에도 안 댄 사람은 잘 몰라요. 저 무슨 맛으로 먹어? 냄새만 맡아도 뭔가 조금 비릿한 냄새가 날 수도 있거든요. 담배 같은 경우가 특히 그렇잖아요. 담배를 펴본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환각작용과 여러 가지 스트레스 해소로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번도 안 펴본 사람은 옆에서 담배 피는 사람 냄새만 맡아도 조금 역한 냄새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혐오하거든요. 이런 차이가 있는 거. 쟤도 그냥 성적으로 방종한 사람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걸 쾌락의 어떠한 수단으로 느낄 테지만 한 번도 그런 것과 이제 각각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막 나갈 수 있냐, 뭐 이렇게 된 사람은 그런 얘기만 들어도 되게 좀 어려울 거예요. 마음이 되게 힘겹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데 있어서 예수님 왕이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게 회복하는 과정에 분명히 이제 그런 과정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이 여기서는 이제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즐겁게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권위를 주신 건데 이건 율법하고는 달라요. 내가 지키면 구원받고 못 지키면 이제 심판받는 관점이 아니라 구원은 끝까지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를 건져내는데 다만 이제 야곱같이 정말 말년에 와서 험악한 세월 다 보내고서 힘겹게 이렇게 그런 거친 삶 속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도 있을 거고 요셉같이 잠깐 이제 젊은 시절 때 어린 시절에 이제 형들에게 엄청 고생했잖아요. 그렇지만 30살에 이제 30살에 그 총리가 돼가지고 그 뒤로는 하나님이 그를 되게 높이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말년에는 되게 애굽 총리로서 권위를 다 행사하며 살고